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겨울 저와 제 아내는 저희 부부의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를 막 사임하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척을 준비하려니까 마음은 참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주님으로부터 교회를 개척하라는 명령만 받았을 뿐이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또 교회 개척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꿈을 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허락하신 개척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국제도시로서 막 개발이 시작되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며 격려해 주셨지만 막상 교회 개척에 뛰어들고 보니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가야 할 곳은 정해졌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겠는데 이번에는 재정이 바닥이었습니다. 참 막막했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로 신도시 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평수를 얻어서 월세로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단의 지방회에서 받아줄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건물 없이 개척하는 교회를 교회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또 다른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해줄까 하면서 속으로 이 사람은 꼭 왔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꼭 함께 해줄 거야.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몇 가정이 아름아름으로 모여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주일에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아파트가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는 고요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노방전도도 자주 나갔는데 전도지에 교회 주소를 적었는데 적을 주소가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건물 없는 교회를 아무도 찾아와 주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저는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면 대단한 일들이, 신나는 일들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개척한 저의 삶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저는 제가 개척하면 주님이 구름대처럼 성도들을 보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또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일에는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뿐이었고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아닌 평일에는 또 찾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갈 곳도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내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자주 했던 게 있습니다. 그건 찬양집을 펴놓고 첫 곡부터 끝곡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곡부터 끝곡까지 부르다가 은혜가 오면 기도하고 또 부르다가 또 주님이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함께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며 가끔 이야기하는데 참 마음은 부요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참 어려웠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참 추운 겨울 같았습니다. 캄캄한 밤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순종했다는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기대감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결정은, 그때 그 순종은 주님이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 저희 부부에게는 주님이 개척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 이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어도 우리 부부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버텼던 것, 이것 또한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면서 선배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게 여러 말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버티라는 거였어요. 버텨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10년은 버티자. 그렇게 해서 버텼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무슨 힘이 있어서 버텼을까 생각해 봤어요.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울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부부를 힘있게 꼭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행적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바울 일행이 목적지로 삼았던 곳은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본문 16장 6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행선지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7절 보시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자, 9절을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 보시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면서 마지막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를 두고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타고 있었던 배에 유럽의 문화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토인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바울을 꼽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유럽의 운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목적지를 바꾼 것이 유럽의 운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건너간 이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시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빌립보는 첫 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3절 14절 보시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양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였죠. 그 두아디라 지역에서 자색 옷감을 장사하고 있는 이 빌립보 출신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하면서 그가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루디아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의 집이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오픈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기도처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됐는데 이 여종이 점을 잘 쳐요.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서 그녀의 주인들이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바울의 사역에 큰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고 있던 바울이 괴로워서 그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가 빠져나간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자 그녀를 고용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던 이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바울 일행을 고소했는데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붙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주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유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해서 갔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반대와 또 매질과 투옥과 어둠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깊은 감옥에 던져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착고가 뭔가요? 족쇄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저 같았으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을 테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이 단어는 계속되는 행동을 뜻해요. 시제가 계속되는 행동을 뜻해요. 그냥 우리말로는 기도하매, 그 다음에 찬송하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스어 문법으로 보면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서 모든 죄수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질 때까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서 그가 했던 고백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 역설입니다. 파라독스입니다. 바울의 육체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갇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 고통의 순간에도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래서 자주 읽고 묵상하는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셰페르 테힐림입니다. 이거 번역하면 찬양의 책입니다. 맞아요. 시편은 찬양의 책이에요. 그런데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르가 있어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탄원시예요. 다른 말로 탄식시라고도 하는데 이게 시편 전체의 거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이 탄식시 혹은 탄원시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부르짖는 시예요. 그렇다면 시편의 제목은 당연히 애가 슬픔의 노래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편의 제목은 찬양을 뜻하는 셰페르 데일림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슬픔에 젖어서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만을 묵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42편의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이처럼 시편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전반부에는 탄식시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탄식이 넘쳐납니다. 온 세상에 고통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뒤로 갈수록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존경받았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다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다른 것은 다 위조할 수 있어도, 다 흉내낼 수 있어도 결코 위조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단 신천지 집단의 추종자들이 교주 이만희를 욕할 수 없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결코 찬양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찬양,
이건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찬송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목적을 선언했습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자, 다 함께 봉독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특별히 6절 말씀, 이 말씀을 이번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다시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쓰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단체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쓴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그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슈인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거리를 두고 싶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사기꾼 같은 이였습니다. 교회 하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이제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국의 교회가 지금처럼 어려웠던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정부가 방역 조치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가 점점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IMF 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런 경제적인 타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서 깊고 깊은 감옥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당한 한국 교회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은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마스크마저도 벗지 못한 채 찬양을 인도해야 하고 또 설교를 해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캄캄한 감옥에서, 그 깊은 감옥에서 소리 높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다 함께 욥기 35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구약성경 시편 앞에 있는 욥기 3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9절로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자, 이 말은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욥에게 충고했던 엘리후가 한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짧은 글귀가 있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세요.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아십니까? 매월 마지막 주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나 혹은 살다 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막바지에 잠깐 나누고 싶은 분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찬송시를 쓴 여인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한평생 쓴 찬송시는 무려 1만 2천여 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국교회가 채택한 새 찬송가에 수록된 곡만 해도 20곡이 넘습니다. 제가 이 찬송가에 나오는 약 600여 곡이 되는 이 곡들을 하나하나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찾은 곡만 21곡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만 들려드려도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주 부르시는 찬송이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리고 이 곡은 어떻습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또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곡 역시 페니 크로스비가 작시한 곡입니다. 또 이 곡은 어떻습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곡은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따가 설교 마치고 우리 함께 부를 노래 새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이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그만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95세에 죽기까지 한평생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무려 1만 2천 편이 넘는 찬송시를 우리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위로를 받았는지, 마치 이 페니 크로스비는 현대판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페니 크로스비는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간증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어느 부흥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 불쌍한 페니 크로스비를 동정하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도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질문을 페니 크로스비에게 던진다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맹인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답에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바로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새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함께 부를 텐데, 그 찬송가 가사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이것이 페니 크로스비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인생 말년에 그녀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8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켜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녀가 92세 생일을 맞았을 때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밤에 노래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